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못하고 주님이 오시는데 마음껏 찬양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특송하겠습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찬양대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신 덕이 더운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거라. 무전하신 바 주님께서 죄사슬 부르시니 감사 찬송 다 함께 부르세. 주 복음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이 사랑을 나누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
아유, 부끄럽습니다. 어찌됐든 강림절을 맞이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찬양한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에무나, 기다리는 은혜, 에무나. 조금 더 설명하고, 지금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기다린다, 많이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을 영어로 어드벤트를 합니다. 어드벤트, 출현하다, 오시다, 기다리다. 원래 이 어드벤트 유래는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지방을 이렇게 쭉 순시를 하는데, 순시할 때 지방에 있는 지도자들이 황제가 오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His advent, 그분이 오셨다, 그가 오셨다, 황제가 왔다. 그럴 때에 그 황제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를 향해서 이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로마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이, 아, 바로 저거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자. 그래서 어드벤트,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기다리자. 거기에서 시작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성탄절 4주 전부터 절기를 쭉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4주 전, 대림절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설명하자면은 이 대림절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압제와 고난과 어려움,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나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로부터 많은 억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억압이 있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국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러는 게, 하나님,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다 끝나가는데 우리가 언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날이 오겠습니까? 이 억압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 많이 부르짖었는데 그것을 시로 읊은 것이 시편 126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곧 돌아가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꿈만 같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그때에 너희들에게 해방이다, 자유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입이 어떻게 했나요? 웃음으로 가득 차고 혀에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자 해서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요, 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에 대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도 있고 오미크론도 있고 그런다는데 지금 이 시대의 모임, 오늘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벌써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핍박과 지금 오미크론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우리 믿음과 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잡아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것도 기름으로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태워서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 굴이 있다면 그 사자 굴 숫대가 던지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먹어서 없어요. 형체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였어요. 켜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톱으로 켰다, 그런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뭐냐?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숨었느냐 그러면 지하,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인생의 삶이 힘든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밖에서 해를 보고 살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지내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하에서 평생 해를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은 이 오는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핍박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뭐가 오느냐면 낙심.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낙심해 있을 이때에 여기 오늘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애무나 기다려라. 첫째 말씀이에요. 조금만 견디어라. 지금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그렇게 심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지하 카타콤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조금만 애무나 기다려라. 기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한지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심한지 하루가 천년같이 길어요. 하루가.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면 알지만은요, 그 하루하루가 고통이 있을 때는 너무 길어요. 제가 우리 교인 어떤 분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게 조금 아파가지고 이제 격리 쪽에서 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네로 황제가 핍박을 했을 때에는 그 하루의 견딤이 마치 천년 같더라는 거예요. 천년.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천년 같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의 삶이 천년 같은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같이 해주겠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인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그런 기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장사를 했을 때 금방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 아파요. 다 부족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만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너희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서는 주 하나님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냐? 기다리라. 에무나가요 히브리 말인데 참다, 견디다, 뭐 인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다리다, 참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반드시 견디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뜻이 약 49번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에무나, 기다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백성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안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아말렉 족속의 특징은 전쟁에 능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전쟁을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긴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강한 민족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보니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죠.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손을 들었는데 이 손을 들미 잠깐은 모르지만은 전쟁이 1, 2분 만에 끝납니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해도 전쟁이 안 끝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걸 알고 이 모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손을 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한지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가끔씩 보게 되면은요, 선생님께 잘못하면은 벌 받을 때 손 들어 그러잖아요. 그까짓 건 뭐 2, 3분이면 그건 못 들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10분 정도 가고 5분 정도 가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했더니 이기는데 이게 손이 내려오는 거예요. 피곤하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피곤함, 이걸 갖다가 견디어라 해서 에무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버티는 거예요. 아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면 자꾸만 딴 생각하잖아요. 딴 생각. 네? 그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뎌야 한다요. 그래야지 나중에 입술에 말에 웃음도 있고 우리 혀에가 찬양이 차고 그런 기적적인 날들이 오지. 견디지 않고 딴 생각하면 기적이 오겠습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냐 그러면 아론과 훌을 붙여주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디고 힘들면은요, 그때마다 견디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손을 딱 들으니 성경에 보니까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안 내려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에무나. 두 번째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곧 이스라엘은 파멸, 진퇴양난이에요. 완전히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기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들이나 부자들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힘을 합쳐서 바로 세우고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더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방법, 비열한 방법, 아주 그런 방법을 해서 자꾸만 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선량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불의를 행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사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이게 한 하박국서에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저렇게 더 잘 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항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네가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반드시 때가 되게 되면은 그 악한 사람들은 내가 심판을 하는데 아주 모질게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16절에 보니까 내가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모질게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창자가 흔들렸고요, 목소리가 떨려서,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에는 부패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내가 그들을 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하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가요, 세상에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18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심판의 내용을 딱 들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을 쫓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때는요, 창자가 흔들릴 날이 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 죽으면 끝이지, 그게 자아가 강한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속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창자가 흔들릴 날이 옵니다. 입술에 목이 떨려서 말을 못할 날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애무나 기다려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견디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즐거울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준데 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에무나했어요. 몇 년을? 25년을 에무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250만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그 야곱이 내려갈 때는 몇 명 안 내려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4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고 돌아올 때 보니까 250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비록 400년 가까이 지났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애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냐고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몰라? 제 별명이 휘발려. 급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근데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딘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방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냥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금방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려. 때가 되면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할 날이 오고요,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맺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기름가마를 끓여놓고 사람을 집어넣어서 죽이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멍석에다가 말아가지고는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봤습니다. 근데 나도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냐고요. 안 그랬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줘. 들어주시면 좋은데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다음 9절 말씀, 아까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짖는 거예요. 곧 들어주십시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요. 나만 부자 됐으면 좋겠죠? 우리 아들만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나요?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유명한 영성훈련가 유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거든 생각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오래 참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다시 재해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종말을 유보하시고,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이건 설교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안 살려고, 오래 살려고 보약 먹고 그러죠?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먹을게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돼.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오늘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문 밖을 출입을 안 했어요. 안 죽으려고. 내가 오늘 죽는 날이다. 아침부터 점심, 오후, 저녁 가까이도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근데 저녁 7시, 8시 돼가니까 이제 하루가 다 끝났거든. 야, 나 안 죽었다. 해방이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그 위에 다른 매주가 떨어져서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위에 형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죽는 꿈을 꿨으니까 오늘은 절대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더 많이 휘젓고 돌아다녔어요. 살아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꿈이 내 생명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두 번째, 참으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자,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에겐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더디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렇게 한다지만은요, 그 다음 말씀에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간을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다 늙어요. 병들고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이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겁니다. 응?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잖아요.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다. 곧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더딘 것처럼 보이냐? 내 욕심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다 구원.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구원하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주의 날이 오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답니다. 주의 날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요,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보니까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생명이 보장된다고 보장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한 집에 산다고 해서 보장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훅 불러간다는 거예요. 말씀 잘 안 들리죠? 그냥 뭐 오래 살 것처럼 보이죠?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부르면은요, 훅 가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도둑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도둑은 예비하고 설명하고 말해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핍박에 대해서 절대 짓눌리지 않았어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강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로 황제가 야, 이거 핍박으로 사람 죽이는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그러면은 회유했어요. 회의. 유혹을 했어요. 그래, 너희들 안 죽일게. 그냥 하나님 모른다고 그 말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살려줄게. 그래서 핍박이 힘들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한 숫자들이요, 주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 감독이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황제의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황제가 특별히 당신에게 말하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라. 그러면 당신의 생명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겠다. 그때 폴리갑 감독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천한 사람이 80년을 살면서 살아갈 때에 단 하루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은데 내가 이 늙은 죽은 마당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느냐. 그 말 후에 순교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갈 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11절을 보니까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라.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라. 경건은 예배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행실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경건은 우리의 말과 행실을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분명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과 행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나갈 때, 이 대림절, 주님이 곧 오실 그날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예배하는 삶, 거룩한 행실.
그 다음에 경건한 삶. 말을 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좀 유익한 말, 좀 기분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물질 따라가고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날이 임한다는 것은 종말이 오면은,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 내가 죽게 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은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 그것 쫓아가는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서 없어진답니다. 부자 되지 마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그 물질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분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오실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의 내용이면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애무나 뭐하라? 견디라.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는 사람들인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조금 시험이 왔다고 다 잠수 타버려. 견디라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살려줬어요? 명기로서요? 아이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건 내가 젊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성도로서 바른 삶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복음도 좀 전하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돼. 내가 천하의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날 부르면 소용없다는, 이 두 가지 꼭 대림절 때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견딤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